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진 질그릇의 틈 사이로 흐르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그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느껴져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창조의 아침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어둠 속에 직접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6절에 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말씀에 보았듯이 악한 영이 즉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강력한 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닿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단한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그 강한 빛을 우리의 마음에 쬐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입술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더 이어가는데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질그릇은요, 오늘날의 일회용 컵이나 흔하디 흔한 옹기 조각 같은 그런 컵을 말합니다. 값싸고 투박하고 무엇보다 살짝만 부딪혀도 산산조각이 나는 연약한 존재가 질그릇이다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한 보물일수록 화려한 보석함에 담는 것이 상식입니다. 누가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깨지기 쉬운 옹기 그릇에 담아 두겠습니까? 당연히 가치 없는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만한 것이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시가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금그릇처럼 완벽하고 화려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대단하니까 잘 버티는 거야. 성격이 좋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라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훌륭한 그릇을 칭송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상처도 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서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과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미스터리한 힘이 있다면 그때 세상은 경악하며 묻게 될 것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서 어떻게 저런 위대한 능력이 나오지? 라면서 질문을 하며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을 겁니다. 아, 저 능력은 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담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질글질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야구 경기를 주로 봤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깨달음도 있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타격 왕이 타석에 들어설 때가 있거든요. 팬들은 홈런을 기대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갑자기 방망이를 짧게 잡고 희생 번트를 댑니다. 제3자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아, 저 귀한 선수가 왜 저기서 자신은 죽나? 왜 자신의 기록을 세우지 않고 아깝게 왜 희생번트를 대나라는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그 선수의 눈은 오직 한 곳 벤치에 앉아 있는 감독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은 아웃되어 죽더라도 팀을 살리고 승리를 가져오라는 감독의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타격과 자신의 기록을 포기하고 자신의 희생번트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의 경기장에 뛰어든 하나님의 선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아 거꾸로 뜨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꼴이 저게 뭐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번트가 되어 죽어질 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어감, 자신의 우겨쌈,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죽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에 담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긴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을 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 쩍쩍 금이 가고 깨질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붙어 있는 그릇은 안의 내용물을 보여줄 수 없지만 고난으로 인해 깨진 질그릇은 그 깨진 틈 사이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의 빛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처참히 깨졌는데도 그 틈 사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올 때 경악합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저런 빛이 나지? 라고 감탄하며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감정이 죽어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용서를 선택하는 그 희생번트와 같은 사랑이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자리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답답한 순간에 거꾸림을 당해 바닥에 누워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실패 흔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나가는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우리의 깨진 인생의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